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감격이 있으면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도 찬송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불평이나 불만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면 지금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어쩌면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후서는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영적 아들과 같은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에베소에서 목회를 감당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서를 쓰면서 전반부에서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받은 은혜, 바울이 자신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은혜로 교회를 숨기고 성도들도 은혜로 살도록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삶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죠. 12절 이렇게 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먼저 예수님께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쭉 내려가면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났습니까? 오늘 자기의 고백 보면 나를 능하게 하셨다. 바울이 경험한 바울이 누리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능하게 하시는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자신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을 능하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도 능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세상을 이기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고 나를 능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바울은 또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을 충성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충성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충성하게 된 것도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충성한 것도 앞으로 충성하게 될 것도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충성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 의지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충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충성하는 것이 짐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연결되어서 또 뭐를 이야기합니까? 바울에게 나타나는 것은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이것 하나님의 은혜. 직분을 맡기신 것. 나 같은 자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신 것. 예를 들어 대통령에게 택함을 받아서 특사로 보냄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고귀한 은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을 늘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일이 쉽지 않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영광스러운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오.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능하게 하신 것도, 자신이 충성스럽게 섬기게 하신 것도, 그리고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놀라운 사역을 했지만 결코 그는 자기가 했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뭐 좀 하고 나면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함으로 은혜를 잃어버릴 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 다른 삶을 살아가고 다른 일들을 감당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바울 사도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왜 바울 사도에게 이 은혜가 필요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소망 없는 자였다는 것이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 이게 은혜가 필요한 이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바울은 과거에 무엇입니까?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하게 필요했고 그 은혜가 그를 바꾸어 놓은 것이죠. 바울은 자신 스스로가 비방자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독하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박해하면서 그들도 그리스도를 모독하도록 비방하도록 강요했었죠. 사도행전 26장 11절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해서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자신의 과거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방자요. 그 다음 또 뭐라고 할까?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을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 죽이는 데까지 동참하고 바울 사도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로 사실은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찾아가라 했을 때 처음에는 아나니아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예루살렘 제자들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 과거에 그런 자였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렇게 망할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은 영광스러운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것이에요.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기에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13절 계속 볼까요? 13절에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긍휼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자신이 긍휼을 입게 된 까닭을 이렇게 밝히고 있죠.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비방자, 박행자, 폭행자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했죠.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모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자라도 변화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참 전도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과연 될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현재 모습을 결코 자랑할 것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 결과이기 때문에. 14절 말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자신의 과거의 죄를 다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바울의 모든 과거의 죄를 완전히 뒤덮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 그 이상으로 넘쳐 흘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도 덮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여 우리를 능하게도 하시고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게도 하시고 직분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은혜. 교회에 나오지만 은혜의 감격이 식어버리면요, 정말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감격이 있으면 어떤 상황도 기쁨으로 신앙생활. 여러분, 교회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 그 사람 보면서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 은혜가 떨어졌구나.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동조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것이 그런 부정적인 것입니다. 뭐 그러면서 뭐 똑똑한 척하지만 그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 우리 같은 부족한 종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일을 맡기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 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너도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감격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 안 그러면 힘들 수밖에 없죠. 디모데가 섬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가 사실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연애의 감격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다. 나를 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 은혜가 넘칠 때 뭐가 함께 따라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면 뭐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까?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리고 사랑이 따라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흔들림 없는 믿음도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사랑도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이고 그렇게 합니까? 은혜가 지금 듣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눈으로 잣대를 가지고 자꾸 죄니까 그런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으로 믿음도 풍성하고 사랑도 풍성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믿보다 이 말이요. 이 믿보다는 말은 믿을 만하다, 진실하다 그런 뜻이죠. 바울 사도가 이 목회서신을 쓰면서 이 말을 쓸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믿을 만한, 반드시 붙들어야 될 말이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복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마땅히 믿음으로 받아야 될 복음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은 주저없이 자신이 죄인 가운데서도 제일 가는 죄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바울이 과거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솔직한 심정이죠. 바울은 자기를 바로 바라볼 줄 알았기 때문에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겠어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그게 없으면 은혜가 지금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믿을 때는 정말 주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 그러는데 좀 교회 생활하면서 뭔가 내가 좀 하면서는 마치 내가 의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은 은혜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바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인의 괴수 같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목적을, 자신이 깨달은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목적, 자신이 깨달은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자신이 하나의 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보여주는 한 모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울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신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던 그가 영광스러운 사도가 되어 있는 이 변화의 모습,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제일 가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가 영광스러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게 은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본 모델입니다. 다른 게 하나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사도도 은혜가, 이런 바울도 은혜가 인하니까 이런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변하지 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목적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감으로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저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를 보면서 은혜 받은 자는 저렇게 변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모델들이 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상교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런 모델이 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7절 보십시다. 영원하신 왕국 섰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은혜를 말하면서 첫 번째 뭐로 시작했습니까? 감사.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결론은 또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의 삶에는 감사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리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영원하신 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왕입니다. 썩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능히 명령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신이라는 자들이 많지만 다 그것은 우상이요 헛된 것이고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다윗은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십시오. 나를 충성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십시오.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늘 있어서 우리의 삶에는 감사로 시작하여 찬송으로 끝을 맺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복이 있을까요?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이 은혜의 감격을 뺏어갑니다. 은혜를 놓치게 만듭니다. 내가 조금 하는 것 가지고 공로식 가지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고개를 들게 만들대요. 그래서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면서 부정적인 말, 불평, 원망들, 부정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전보다도 올 한해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감사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능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넉넉히 이기며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스럽게 선한 역사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내게 직분 주신 직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숨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누림으로 내 삶의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감사로 시작하여 찬양으로 마치는 복 있는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앞에 나가 나를 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내 손으로 주님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이끌어주시옵소서.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시간이 많이 되어서 마지막 기도 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십시다. 여러분의 삶의 현재 주님의 간섭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또 우리 공동체 연약한 자들 주님 찾아가시고 은혜를 베푸시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 공동체 연약한 자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에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며 그래서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